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115편, 116편입니다. 시편 115편은 114편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114편에서 시인은 출애굽 때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영광에 대해 노래하는데 115편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115편에서 시인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음을 설명하면서 모든 신실한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라고 권합니다. 115편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3절까지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을 수 없도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려달라는 탄원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4절부터 8절까지로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의 헛됨과 무능함을 폭로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9절부터 11절까지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시인의 간절한 권면입니다. 매 절에 의지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번째 부분은 18절까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1절에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옵소서.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강렬한 호소입니다. 영광은 당연히 하나님께 돌려져야 하며 따라서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기 위해서는 주의 백성이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면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앞 문구의 반어법적인 비탄에 호소와는 달리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선택한 이상 결코 버리시는 일이 없다고 믿은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근거이며 모든 간구의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2절에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시인이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며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것을 시인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9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반복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패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마기남은 마겐이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인데요. 창세기 15장 1절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보호자임을 약속하실 때 이 말을 흔히 사용하고는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한 뒤에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런데 우리는 단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내세웠으나 그들은 조상들의 바른 신앙에서 벗어나 있었으며 하나님이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의 무조건적인 도움과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18절에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구절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건재할 것임을 지적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영원히 송축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또한 살아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삶은 설령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멸망할 사람들 틈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이 세상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수 가운데서 노아를 구원하셨으며 그를 통하여 인류 보존과 생육 번성의 축복을 다시 주셨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말세의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16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6편은 모든 나라와 세상을 언급하는 115편과 달리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체험을 노래한 극히 개인적인 시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라고 한 것을 봐서 다윗이 기자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다윗이 저자라면 압살롬의 반란으로 그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에 지은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전반부는 11절까지로 극심한 환난을 당한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하여 구원을 받은 감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19절까지로 사망의 구덩이에서 그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서원을 갚겠다는 그의 약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현재 이 시인의 상황은 마치 사망의 줄이 시시각각 그를 죄어오면서 극도의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이런 극심한 환난 가운데 취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극심한 환난 가운데 직면한 시인은 유일한 돌파구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고자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도우심을 바라봄으로써 문제 해결의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인의 믿음과 열망을 이 116편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기서 기록된 어리석은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페티인데요. 이 페티는 순진한 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순진한, 마음이 열린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여기서는 훌륭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선하기는 하지만 경험이 부족하며 무력하고 약한 자라는 뜻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완고한 어리석은 자라는 뜻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기서 기록된 무엇으로 보답할꼬는 내가 무엇을 여호와께 돌려드려야 할까로 번역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사용된 무엇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마가 사용된 용법을 찾아보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다는 것이 사실상은 불가능하다라는 뜻을 기록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적당한 값을 주고서는 이것을 우리가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15편과 116편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고 여호와를 방패로 삼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내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있어서 우상들에 의지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방패로 삼아 세상을 상대로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치 없는 나를 위하여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사실은 보답할 수 없지만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한성민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한성민 집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를 위하여 봉사하기를 기뻐하는 한성민 집사의 가정에 주님 함께 하셔서 축복 더하여 주시옵고, 자라고 있는 예담이를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이 보기에 더욱 사랑스러워져가는 예담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봉사대를 인솔하는 중요한 역할을 주님께서 맡겨주셨사오니 능력과 건강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방패로 삼아 이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